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도 오늘 날과 같이 하나님께 크게 찬양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시편 17장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을 삼켰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웃긴 것을 찢어야만 사자자며 은밀한 곳에 엎드릴 절만 사자자니라.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군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막으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의로 중에 주의 의를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 게스트 찬양사를 모셨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이 신혜숙 권사님 바로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두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있으셔서 함께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 목소리 다 아시는데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다. 생각하는 중에 좀 스트러글,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하고 싶다,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큐입니다, 큐. 뮤직 큐. 우리 오늘을 이겨와
홉킨스라고 하는 이분을 아십니까? 네? 잔스 호킨스를 아는데. 그렇죠. 근데 원사님이나 우리 석규 집사님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도 꼭 보셔야 되고요. 클로드 홉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현대 광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1866년에서 태어나서 193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혁신을 많이 일으켰고 또 이분의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물건들을 많이 팔게 되어졌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카피 작업 전에 제품의 특성, 소비자 욕구, 시장 관계에 대한 첨단 조사, 또 제품 관련 광고면 문헌 연구 실행, 그리고 광고 집행 전에는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직접 자기가 실천해 보고, 자기 제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광고하시는 거예요. 광고. 그러나 광고 후에는 광고 효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현대 광고 업계의 대부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런 치약 들어보셨어요? 1990년대 초만 해도 양치질을 하는 사람이 7%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7%. 그러니까 거의 다 안 했죠. 이때 한 치약 회사가 이 펩소던트라고 하는 이 치약을 개발해가지고 이 전설적인 광고업자인 이 클로드 홉킨스에게 부탁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다른 치약보다 2배나 비싸게 책정을 해놓았고, 그리고 이 클로드 홉킨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홉킨스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매일 할 수 있도록 만들까? 그럼 이것이 바로 습관 도표이거든요. 습관 도표는 뭐냐고 하면 제일 먼저 신호를 받아요. 그리고 신호를 받으면 반복해서 행동하게끔 하고, 그것에서 보상을 얻게 만들어서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도표입니다. 우리가 개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보죠. 무슨 신호를 보내주죠? 맛있는 거, 초콜릿,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탁 던져요. 그러면 자기 신호를 갔다 오죠. 막 가서 픽업 해가지고 와. 그러면 뭘 줘요? 보상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주고 반복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보상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들로 하여금 오늘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치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반복적 행동을 통해서 치약을 쓰게끔 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빨이 상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플라그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치약을 쓰게 되어지면 뭐가 플라그가 제거가 된다 라고 하는 광고를 연구 조사를 해서 집어넣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비하인드에 더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좋은 치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치약을 다 쓰시면서 충치가 없어지신 분, 플라그가 다 사라지신 분, 그러면 이 치약을 통해서 플라그가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그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고 하면 정말 상큼한 박하 향이 있었다. 닦고 나면
상큼한 박하 향에 도취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안 닦은 것보다 훨씬 좋아졌겠죠. 그거와 함께 박하 향이 깔끔하게 느낌을 주니까 정말 좋은 느낌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칫솔과 치약을 묻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늘 한번 치고 나면 그렇게 깔끔하게 또 박하 향 냄새가 그렇게 나면서 우리 초창기 지금은 뭐 한약 냄새 나는 치약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초창기에는 뭐가 나요? 럭키 치약 바르면 꼭 뭐가 나죠? 민트 그런 냄새가 나서 깔끔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치약이 광고이긴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삶에 반복되는 것들이 좋은 보상을 받는 그런 반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고민해 봤어요. 이걸 그럼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은 광고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광고 문구를 하나 적어봤는데요. 큐티책을 펼치면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물으면 언제나 대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큐티책을 펼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언제나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질문은 반드시 정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7월이 막바지에 이르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받는 그 보상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관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은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이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보다 더 큰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 있었던 바로 경험에서 나왔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시를 경험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시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죠. 머리에서 짜낸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나온 것이에요. 다윗의 전생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극찬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친척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절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는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 배진 자매님, 두 분이 같이 지내면서 이루고 싶은 게 참 많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소서. 자신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를 듣는다. 최소한 나는 거짓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로 주님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 주님이 정말 나를 보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그 공평한 것을 한번 살펴보라.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에 찾아오셨는데 감찰했지만 뭐라고요? 자기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순수해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대로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다 듣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불신자보다는 의롭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학창시절에 저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기도할 때만큼은 진실하자. 네, 저는 그게 아이들하고 지나고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말을 실수할 때도 많고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많고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는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내가 진실하다. 그때는 그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내가 훔쳤으면 훔쳤고, 그 다음에 상처를 줬으면 상처를 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고백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고, 하든지 다른 건 다 내 삶이 외식 깔고 가식으로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 그 순간만큼만 진실하자, 순수하자, 깨끗하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시간을 보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을 막 눈을 감으면 그냥 진실하게 되어져요. 순수하게 되어져요. 눈을 뜨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근데 눈을 감으면 그 잘 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참 좋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라. 그것이 기도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너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진실하게 말하는 게 기도라는 거야. 힘들어? 힘들다고 해. 슬퍼? 슬프다고 해. 억울해? 억울하다고 말해. 죽고 싶어? 죽고 싶다고 말해. 어떤 거든지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쏟아 넣어. 너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보다 더 큰 응답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뭐 구원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에게 보내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주의 날개 그런 안에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악인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해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치유의 사건을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그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영혼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고쳐주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권능,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믿음만 딱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지만 딱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1도 사랑이고 2도 사랑이고 3도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1%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기에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분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제물로 오늘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성공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했구나. 성공했구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 롤스로이드가 지나간다거나, 미국에서 뭐 벤츠는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죠? 벤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 차 문이 하늘로 열리는 거, 그런 거 본 사람 이렇게 안 열리고 위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요즘 테슬라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달리 보이잖아요. 성공한 인생인가? 근데 하나님은요,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을 잘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빅토리, 석세스가 아니라 빅토리, 승리한 인생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가능한 세상이에요. 죄악이 가능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을 원하시겠어요? 이 죄악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한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겠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인생을 원합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승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오늘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나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나간 거 패스, 지나간 거는 나의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죽기까지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죽기까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토록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균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일 하라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늘만 하자는 거예요. 오늘만 하나님을 향해서 묶어주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주어진 자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요.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빅토리,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택한 삶은 새벽에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공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오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능력을 가지시면서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으로 삼고 싶으면서 사람들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왕으로 살지 않았고,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은 끝없이 성부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갈등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시작. 나에게 물어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리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끊임없이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물어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답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매일매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